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한탄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는 3절에서 5절까지 자녀는 누구인가? 자녀 양육의 방법에 있어서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3가지 말했습니다. 선물로 바라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 두 번째는 나에게 뭔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고 우리에게는 힘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힘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제 힘이라고 느끼세요? 뭔가 좀 힘들 때 와갖고 좀 위로해줄 때, 그거는 저는 가장 힘이라고 느낄 때는 기도를 해줄 때예요. 이렇게 강의 나올 때마다 저는 우리 애들에게 꼭 기도를 받고 나옵니다. 아이들의 기도가 가장 응답이 빨라요. 해보실래요? 애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애들은요 100%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릴수록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남에게 기도를 잘 안 받아요. 원래는 남편과 우리 애들. 근데 다른 집 애들에게는 기도를 받아요. 늘 경험을 했어요. 애들의 기도가 얼마나 순수해서 응답이 빠른지. 그럴 때 애들의 기도를 받을 때는 이게 정말 동역자구나.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러 나올 때 기도받으면 같이 지금 함께 일하는 거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기도 부탁을 하세요. 엄마가 이런 부분이 힘든데 같이 기도해 주라. 그러면 마음이 묶어지죠. 함께. 아이들도 내가 가정에 뭔가 크게 기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자녀가 진짜 군사고 나에게 힘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하는 애가 누군가를 또 도와줄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또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는 관점, 그리고 이 관점이 이렇게 내가 선물로 바라보면 그 아이가 선물이 되고, 내가 상으로 바라보면 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면 애가 선물이야? 소중한 존재네?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서 소중하게 대해주죠. 그래서 나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의 구체적인 방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녀 양육 방법은 많이 듣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바라봐주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항상 내가 이렇게 아이를 좀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주세요. 다시 기도하면 새로워져요. 너는 이렇게 강의하러 올 때마다 뭘 기도하냐면, 만나는 분들, 성도님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렇게 기도하봅니다. 주의 눈을 주세요. 이분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정말로 달라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원래 없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걸. 근데 기도하면 그게
그게 부어지고 그렇게 바라봐져서 진짜 여러분이 소중하게 바라봐지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금방 들어주세요. 그래서 날 자녀를 바라볼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남편, 아내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이 얘기를 기도 시간이니까 저희가 조금 아는 선교단체, 저희 같이 선교단체 선교사 중에 미국 사람 댄 파워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란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랍이 됐어요. 우리 옛날에 아프간 피랍 있죠. 그래서 피랍이 됐는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란하고 미국은 적대 관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파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독방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끌어내가지고 고문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스파이니까 정보를 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대라고 그렇게 고문을 한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 거예요, 이 선교사가.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고문을 당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증오심.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 그럴 정도로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 그래서 날마다 끌려 나와서 고문대 안에서 고문당하고 다시 독방에 갇히고 이러다가 그날도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딱 고문대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이 고문과 너를 고문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죽이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 너는 그런 마음인데 나에게 질문을 하나 해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봐 주라.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물어보고 싶겠습니까? 너 절대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만 질문해 주라. 그래서 이 선교사가 견디다 못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를 덮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가 달라졌대요. 근데 여전히 고문이 계속됐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교도관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선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믿는 신하고 우리가 믿는 신이 뭔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살게 고문하고 막 때리고 하는데 왜 우리를 축복하지? 이상해.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정말 뭔가 달라. 왜 우리를 막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믿는 신을 알고 싶다.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더래요. 어떻게 이 선교사의 기도를 들었냐면 이 독방에 스파이니까 독방에 혼자 가뒀잖아요. 여기에 도청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 도청을 통해서 계속 이 선교사의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9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보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너가 잡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때부터 내가 한 가지를 기도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행하시고 싶은 일을 다 행하시기 전에는 내보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은 나는 그야말로 진짜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 이후로 내가 진짜 선교사가 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다. 어제 제가 얘기했죠. 사랑은 다른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의 정의?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요. 귀한 사람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저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 막 핍박하고 욕하고 막 침뱉는 죽인 그 사람들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변명해 주잖아요. 저 사람들이요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하면 그 마음이 들어온다. 그래서 꼭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세요. 주의 눈을 주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온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 저는요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짜내지 마세요. 우리는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참 필요해.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 자유로. 나 없어. 그게 엄청난 자유를 줘요. 왜냐면 억지로 안 짜내도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마음이 필요하고 저에게는 주의 눈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과 주의 눈을 갖고 나면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이제 드디어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거 찾아주셔서 오늘은 기도, 자매를 위한 기도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혹시 질문이 있다 그러면 딱 적어놨다가 질문을 하시면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다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문은요 누가 엽니까? 문은 예수님이 여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내가 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만드셨냐면 그분이 어제 말했죠. 목숨을 대신해서 죽어서 교회를 세운 거죠. 우리를 살렸어요. 자기가 대신 죽어서.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서 세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를 다시 자기 피로 살 거죠.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세상에 예수님을 밖에 내놓고 그 말이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밖에 세워놓고 문을 두드린다. 네, 문을 열어라. 말이에요. 근데 문을 안 열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문을 안 열면 안 들어갔으면 거예요. 안 들어가고 계속 놓고만 하세요. 문을 열 수 있는 의지는 이 권리는 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문을 열면 당장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밥을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모든 삶을 내 주인이 돼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 문을 어떻게 엽니까? 우리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기도죠. 기도를 저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왜 기도하는지 아시죠?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번에 5월달에 저희 부부가 터키를 갔다 왔는데 라오디게아라는 데 갔다 왔습니다. 왜 기도할 필요가 없냐면 거기서 너무나 부요해. 주님이 필요 없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자기들 생각에. 그래서 주님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토해버리겠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일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절박성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문을 여는 거다. 기도의 정의를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 아셨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문이 열려 계실까요? 안 열려 계실까요? 완벽하게 열려 계세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하면 하늘 문을 여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하늘 문은 이미
이렇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열려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주시려고 선물을 가득 안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계획을 있으시고 필요하다는 뭔가를 다 주시려고 열려 계세요. 어느 정도 열려 계시냐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이미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서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건 안 줄 거야 이게 없어요. 근데 그분은 다 주셨어요. 아들도 주시고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죠. 더 이상 아까울 게 없어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주려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안 주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문 딱 닫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슴하지 마세요. 일어나 그런 자녀들 있을 수 있죠. 청소년 시기에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딱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럴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래 밥 안 먹겠다고 학교 안 가겠다고 그래 네 자유야.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밥 안 먹어도 괜찮아. 나는 기다릴게. 그런 엄마들 있어요? 없죠. 절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드리고 발로 차고 어떤 엄마는 문을 부셔버려가지고 그 부신 문을 옆에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존중하세요. 우리를. 그 말은 우리를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함부로 팍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가 문을 안 열면 안 들어오겠다. 근데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안 열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해야 될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손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내 것을 주고 싶은데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서로가.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 그런데 뭘로 받냐면 기도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기도 안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와서 일을 하셔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그냥 문을 열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아주 사소한 부분도 문을 열어서 주님 이 부분 참 힘들어. 이 부분 좀 도와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방금 읽었던 그 말씀도 사실 그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27편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되고 그래야 세워진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지 성이 지켜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이것이 헛될 수 있다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자식 때문에 매달리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요 안 지켜줘 안 세워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지켜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켜주고 세워주시냐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청할 때 요청할 때 문을 열 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가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려 계시고 우리가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공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산소가 우리 이 교회 안에 가득 있습니다. 산소는 공평하게 다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그렇죠? 산소가 이러지는 않는다. 너는 못생겼으니까 안 들어가. 너는 예쁘니까 들어가. 이러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들어와요. 모든 사람이 산소를 우리 호흡으로 이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안 들어갑니까? 숨쉬기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나는 입을 닫겠어. 혀를 막아버리겠어. 이런 사람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다 열려 계시는데 자꾸 하나님 도움 도와주세요. 모든 거 의지하는 사람한테 막 문을 여니까 들어오셔서 일을 행하시고 아유 괜찮아요. 나 할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그래? 너 혼자 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하나님 이 사람 덜 사랑하고 이 사람 더 사랑해서 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 요청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누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누린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성경이 계속 범사의 나를 의지해라. 그게 기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조그만 행동도 헛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세워주고 지켜줄 때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뭐였습니까? 감사기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기도. 그러니까 찬양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일을 행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기도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실 때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의 마음을 실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하고 절실하게.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찬양을 하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도 드리셔. 가정에서 찬양을 하세요. 우리 집이 좀 어둡고 우리 자녀가 좀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자녀방에 들어가셔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죠? 주님은 빛이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도망을 가죠. 우리 교회에 딱 밤에 들어왔는데 캄캄하잖아요. 근데 불을 딱 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잖아요. 순식간에. 어둠이 확 사라지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도 내 안에 막 어둠이 많아, 난 슬픔이 많아, 괴로워, 두려움이 많아. 그러면 예배를 드리세요. 혼자라도. 저는 저희 집에 처음 예수님 믿었다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캄캄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혼자 찬송가 1장부터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고 나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안 된다고 혼자 하세요. 혼자. 괜찮습니다. 혼자. 그러다가 누가 되면 2명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가족이 같이 듣든지 저 사람 안 들어도 괜찮아요. 에이, 다 같이 할 얘기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다면 영향이 미쳐지겠죠. 왜냐면 우리 집 전체 어둠의 사람이 저 사람도 결국은 이 밝음 가운데 들어와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을 하시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더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하고, 특별히 자녀. 그러니까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 힘들게 하고 자녀 문제 어렵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애가 신앙이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리시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이 어둠을 쫓아내고 주님의 임재하시고, 주님 임재하시면 사도행전 어제 묶인 것이 풀어진다. 그렇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져요. 두 번째는 축복 기도입니다. 민수기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구약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 못 나갔어요. 이렇게 이 신약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구약은 누가 있었습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제사장 자손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정말로 이 백성을 축복해주고 싶다. 하나님이 24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마음,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백성에게 축복해 주고 싶냐면 복을 주고 싶어요.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켜주고 싶다. 아까 말했죠.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비춰서 은혜를 주고 싶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있더라도 나를 부르면 탁 이렇게 얼굴을 향하여 딱 비춰져서 평강을 주고 싶다. 나는 백성을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아, 나와 백성 사이에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백성을 축복해라. 이 나의 마음과 말을 가지고 백성을 축복해라. 27절. 그러면 내가 백성을 축복하겠다. 제사장의 축복의 말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백성을 축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있어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 성도. 성도가 이 땅에 제사장이 있어요. 이 신약에 있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겠다고요? 성도인 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예요. 그럼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부모예요, 부모. 우리 자녀들은 누구 때문에 축복을 받냐면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우리 찬양했죠. 우리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이고 또 축복을 나눠주기에, 축복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뭐냐면 축복의 통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한다. 네,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해요? 이거예요. 딱 4절부터 26절 말씀. 거기에 우리가 내게 너를 여기에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간절히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을 원하시는구나. 원하노라.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은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그들에게 비추사 하늘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서 평강하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구절을 딱 적어가지고 벽에 붙이세요. 냉장고에 붙이시든지.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27절이에요.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한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누구더라도 아니면 성도 중에 아니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누구 그 사람 이름을 넣으세요. 대한민국, 후포, 지역, 교회 내가 축복하고 싶은 모든 대상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달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은 어떤 복이겠어요?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누구는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누구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언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얼굴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강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비춰주시는 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이거를 저희 집에 꽃을 키우면서 알았어요. 이 베란다에다 꽃을 키워요 제가. 그런데 처음에 꽃을 키울 때 너무 신기한 것은 이렇게 막 꽃봉오리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먹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여름에 한여름에. 이상하네. 그래서 막 물도 더 주고 막 흙도 갈아줬는데 안 살아났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공부를 하다가 해 때문이구나. 해가 여름에 이제 남양 쪽은 해가 여름 되면 착 가버리는 거예요. 해가 없으니까 꽃이 피려다가 다 져버리는 거예요. 알게 됐어요. 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러다가 가을이 돼서 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시 피어나야 돼. 겨울에도 피어나요. 해가 들어오면 피어납니다. 이 안이 따뜻하니까. 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이 말씀을 더 이해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좋은 것들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은사,
소진,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졌을 때 살아나서 피어나서 쫙, 그래서 뭐가 됩니까? 꽃이 돼요. 장미꽃이 되고 해바라기가 되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이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하나님 얼굴에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비춰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춰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에 빛을 비추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얼굴에 빛을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주세요. 상상하면 그럼 막 좋은 것들이 살아나고 발전하겠구나.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 딱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죠. 혹시 우리 아이들 안에 우리가 잘못해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어제도 말했죠. 우리가 완벽한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그걸 또 그냥 편안하게 가지세요. 우리가 못한 거 있어요. 실수한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받은 상처도 많죠. 잘못된 생각들도 세상에서 많이 받았죠. 잘못된 형성된 가치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안에. 근데 절실히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래서 이게 치유되는 게 필요하죠. 온전하게 되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줘요. 사실. 조금은 해줄 수 있죠. 용서를 빌고 다시 해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 그리고 무소부재, 그 다음에 시공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과거도 가실 수 있고 미래도 가실 수 있고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아이들 상처된 거요. 옛날 과거의 상처. 그 시점을 들어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얼굴에 빛을 비추셔서 너무나 슬프고 아픈 거 있다면 그 슬픔에 이런 것들을 말려주세요. 아픔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기도가 뭐냐면 얼굴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비추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비춰주고 싶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도 주여 나는 얼굴에 빛이 필요해요. 주여 얼굴에 빛을 오늘도 비춰주셔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깊은 속에 비춰주세요. 내가 모르는 곳까지 비춰주셔서 다 좋은 것을 살아나고 안 좋은 것은 치료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이 뭐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축복하겠다. 저희가 제주도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주도에서 1학년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큰아들이. 거기서 이제 저희 단체 열방대학이라고 그 대학을 건축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시애틀에 이사 갔어요. 시애틀에서 우리 아들을 학교에 넣었습니다.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애를 학교에 넣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울면서 다녔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적응이 좀 되려고 하는데 콜로라도로 하는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을 이사 간 거예요. 그것도 외국으로. 콜로라도에 이사를 갔는데 조금 지나서 아이가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얘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학교를 갔다 와서 학교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자기 동생들에게 쏟더라고요. 어떻게 쏟냐면 막 싸우고 찌르고 막.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이러니?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찌르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왔어요. 아까 이 성경 말씀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못 누리니까 잠이 안 왔어요. 자식들이 우리가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앉아서 밤을 껐다 샜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딱 이제 아마 앉아서 잤던 것 같아요. 고개를 딱 들었는데 새벽 5시예요. 저희가 산 꼭대기에 살았습니다. 아침 해가 딱 떠오르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예쁜 따뜻한 노을을, 아침 노을을 딱 펼치면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전 도시를
안고 이렇게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참 따뜻하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따뜻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의 아들은 따뜻한 사람이 될 거다. 이 간절한 소원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 따뜻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들한테 가서 너는 따뜻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꼭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얼굴을 비춰주시고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침에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산도 같았어요. 그날부터. 아들이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또 와가지고 동생들과 싸우고 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포기를 안 하고 제가 그냥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았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너는 따뜻한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말해줬어요. 축복의 말. 너는 이제는 따뜻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따뜻한 사람이야. 그리고 막 안아주고 또 하나님 우리 아들을 따뜻한 아침에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계속 했어요. 그걸 계속.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1월 1일날 새벽에 누가 똑똑해서 나가봤어요. 우리 큰아들이 자기 동생 2명 데리고 딱 서 있었어요. 한국말 다시 배우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런 말 하면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새해 첫날이니까 1년간 저희를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떡국을 끓여드릴 테니 더 주무세요. 그러면 자겠다. 그리고 잤어요. 아침에 진짜 딱 나갔는데 식탁에 떡국이 있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나. 어떻게 끓였니?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몇 년 며칠 뒤졌답니다. 떡국 맛있게 끓이는 거. 그래서 3명이 연구해서 끓여놓은 거예요. 한 수저 딱 먹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따뜻해. 자식 키우는 보람이 이런 거야. 이랬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뭐요? 몇 년 전 했던 그 축복의 기도. 이게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되다.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정말로 따뜻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날부터 더 축복했어요. 제가. 그 아이가 정말 아까 어제 어떤 분이 그랬죠. 아이가 엄마가 해주신 밥은 맛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런데 따뜻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런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엄마가 해주신 음식은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근데 엄청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 엄마 뭘 도와드릴까요? 꼭 이 얘기를 해요. 엄마 뭘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엄마는 음식물 쓰레기는 제일 싫어하잖아요. 제가 갖다 놓을게요. 그것도 마음이 따뜻해져. 그때 잊지 않고 한 말. 너는 참 좋은 남편이 되겠다. 그게 축복의 말이에요. 너는 참 좋은 남편이 되겠다. 17살에는요, 어디 해외로 공부하러 가는데, 부셔부셔해서 나가봤더니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니? 제가 내일 떠나니까요, 엄마 생신을 못 챙겨드려서 제가 미역국을 끓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때는 말이에요. 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너는 좋은 남편이 되겠다. 열심히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축복을 말했더니, 24살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확인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그 축복의 말이 응답이 되는가. 우리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가 이번에도 왔어요. 문자가. 회에 살아요 지금.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좋은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따뜻하고 좋은 남편입니다. 계속 이 고백을 해줘요. 며느리가. 그래서 정말 사실이구나. 부모의 축복의 말과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되는. 그래서 제가 확신있게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있어요. 사실 간구하고 애타는 기도. 근데 더 먼저 해야 될 건 축복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기도는요 행동으로 같이 갈 때는 훨씬 효과가 있어요. 우리의 말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의 눈과 나의 입과 나의 감정으로 나의 태도로 그냥 생각나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렇게 찌르고 동생과 싸우니 못 살겠다. 너가 왜 이렇게 못되니?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말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자기의 자연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나오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이게. 그럴 때는 맨날 주님 도와주세요. 한대요. 요청하면 뭐예요?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 내가 요청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죠. 그럼 나는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자. 아무리 아이들이 축복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해도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하면 좋냐면요. 이사야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3절 4절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벌을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요엘서에도 말하죠. 남녀노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다음에 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아이들이 시냇가의 벌을같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밭에서 잘 자라게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약속하셨으니까 하시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주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아이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 이 영을 부어달라 기도해야 되냐면, 사람은요, 특별히 청소년기에 특별하게 더 해야 되는 기도 같아요. 사람은 고린도서 10장에 이루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뭐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감옥이에요. 감옥 같은 것에 사람은 들어가 있는데 뭘로 형성이 되냐면 이 진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사고,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말하죠. 이것이 딱 형성되는데 뭘로 형성되냐면 모든 각종 이론이다. 종교, 철학, 사상, 우리가 듣고 배우고 접한 것들로 우리의 이 세계관,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이론, 잘못된 사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빛, 이렇게 진리,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왜 못 깨닫느냐면 이 벽이 이걸 막아버려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죠? 있으세요? 근데 얘가 전도를 하면 그렇게 놀라운 말을 어찌 당장 나는 그 말씀 받아들이고 있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전도하는데도 안 되면 아이고 구원에서 제외됐구만 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벽이 있구나. 당연해요. 이 벽이 그걸 못 깨닫도록 막구나. 사실 이 벽을 누가 일으키냐면 사단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이. 철학, 종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들로 쌓여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못 깨닫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 고정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한번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깨달아져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할 때 깨달아요. 성령께서만 깨닫게 해주신 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 말씀도 교회 다녀도 성경 말씀 다 깨닫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리 말씀을 읽어라 암송해도 그거 사실 못 깨닫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 견고한 진이 있는데 애를 사춘기 때 우리 딸이 그랬어요. 우리 딸이 사춘기 때요. 이성벽에 빠졌어요.
저는 대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서 대학생들의 필요가 뭘까 막 기도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 아이들의 가정에 대한 소망이, 요즘 청년들이 대부분 그래.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많은 애들이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면 우리 집이 엉망이에요. 누구도 이혼했고요. 누구도 이혼했고요. 저도 결혼하면 분명히 이혼할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저는 아예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야, 너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너부터 그걸 끊을 수가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부터 너의 가정의 소망이고 희망이야. 그래서 너의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얻는 거야. 너가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뤄야 돼. 이룰 수 있어. 왜? 너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 너의 가정의 주인이 되라고 너가 기도하면 그렇게 돼.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라. 근데 애들이 결혼에 소망을 가져요. 근데 그럼 뭘 합니까? 이성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세상은 막 만나면 뭘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은 너무 다 타락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거룩하고 즐거운 이성교제를 할 것인가를 가르쳐요, 제가.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이른 나이 하지 마라. 뭔가 자기가 좀 세워진 다음에 하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제가 이성교제 강의를. 그러면 밖에서 가르치면 저는 안에서 먼저 가르쳐요,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세상에 우리 딸이 어디는 그죠? 너무 실망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 번 가르쳤어요. 너무 이른 나이 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부터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부부가 엄청 말렸어요. 말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났죠. 아주 큰 충돌이, 너무너무 큰 충돌이 일어났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냥 막 얘하고 점점 멀어져. 왜냐면 싸우니까, 계속 싸우니까. 근데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뭘 배웠냐면, 우리 말을 별 영향력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직접 말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직접 말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깨달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만 사람은 벗어납니다. 본인이 깨달아야지. 그래서 그것이 이 기도입니다. 이사야 44장.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주님, 성령을 우리 딸에게 부어주세요. 본인이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예요. 그거 이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오시지 않는다. 그런데 이 문은 깰 수 있는 무기는 우리 사람에게 없다. 그게 고린도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한두 마디 말로 우리 아이들이 확 바뀔 거라는 것을 아예 버리셔야 돼요. 왜 내 말을 안 듣지? 감히 막 이렇게 하면 싸우지 말고, 아이고 안 깨달아지는구나. 내 말에 별 영향력이 없구나. 주님이 말하게 해야지. 이거예요. 기도예요, 그게. 자,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벽을 깰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만 이 벽을 깨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했어요. 요청하지 않으면 깨지 않는다. 왜 이 사람은 요청 못해요? 그거 누가 요청해야 될까요?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게 우리.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요청을 못해요. 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걸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제사장인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이걸 요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권세를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딸을 건져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이걸 깨십니다. 하나님이. 깨셔서 어느 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깨질 때까지 계속해라. 이루어질 때까지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깨졌어요? 그러면 그때 빛이, 여기서 비치는 빛이 제대로 비쳐서 본인이 깨닫게 돼요. 어느 날 저희 딸이 그랬어요. 헤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저희 막 금식도 하고요. 막 별짓을 다 했거든요. 하루 종일 주님 막 성령, 우리 딸 듣도록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도 안 돼도 어느 날 딸이 탁 나와서 헤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합당한 이유를 자기에게 주셨대요. 헤어질 합당한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안 했어. 너가 결정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니까 아주 자유롭죠. 편안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켜보니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진짜 됐나. 나중에 훈련을 받고 저희 집에 올 딸이 훈련 받고 왔어요. 와서 첫 번째 하는 게 첫 번째 고백이가 엄마 참 신기해. 내가 못난 사람보다 나한테 뭘 말한 줄 알아?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 내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봤더니 이런 사람이에요. 걔가 완전히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제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온 딸인데, 뭐냐면 신기한 것은, 이 아이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본대, 친구들이. 이 아이가 세상에 안 믿는 친구가 엄청 많아요. 그들이 물어본다는 거야. 너는, 왜 눈빛이 우리하고 좀 다르네? 왜 그래? 그래? 뭐가 달라? 예수님 믿어서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가 자연스럽게 돼요. 어느 날은 한 애가 그러대요. 난 어젯밤에 귀신을 봤다 그러더래요. 기숙사에서 귀신을 봤다. 너무 힘들다 그러더래요. 근데 막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애들 무슨 현대사에 귀신이 어딨어? 넌 거짓말한다. 막 공격을 하더래요. 걔한테. 아 진짜네. 막 그래. 우리 딸 가만히 있다가 따로 나는 네 말을 믿어 그랬대요. 그래? 나도 귀신을 봤어 옛날에. 그럼 나도 맨날 밤에 가위 들려고 그러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나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세? 한번 해봐. 근데 내가 부처님 이름으로 해본 적이 있어. 근데 안 되더라. 그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고. 진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다 떠나가라 했대. 정말 떠나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무슨 말이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사람이구나. 반드시 부모가 깨달으라고 막 얘기하면 뭐가 돼? 그게 진리만이 아니고 잔소리가 된다. 잔소리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혹시 새소리 들으셨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이건 새소리, 바람소리.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예요, 소리. 못 깨닫죠? 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그냥 새가 노래하네, 새가 우네, 그렇지만 내용을 모르잖아요. 왜 모르냐면, 우리한테는 그게 언어가 아니고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잔소리는 우리 아이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안 들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 잔소리는 하지 말자. 안 들려서 내 입만 아파서 할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 막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이런 거를 자기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말씀 44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봅시다.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부부 사이도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하면 뭐가 돼요? 싸움이 돼요. 저는 진짜 힘들 때는요, 우리 남편은 모를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안 통하네, 안 들리네, 저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뭐라고 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사실 하나님 고소해요. 하나님, 주님 직접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너무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세요. 딱 가서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편안하죠. 웃죠. 본인이 깨달았다고 해요. 나 이걸 깨달았어. 그러면 사실은 내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가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늘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의식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 뭐예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말하는. 주님,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고. 때로는 어디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때도 있죠. 그럼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어떤 길을 제시해야 돼요?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 우리가 듣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왜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이니까. 근데 그 중에 잘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잘 듣냐면 질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질문해야지 답을 우리가 얘기해 주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시죠. 하나님 음성 잘 듣는 거군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무슨 문제예요? 자꾸 질문을 하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응답이에요. 음성이고. 자,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하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묻고 푸는 기도가 있다 그러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녀와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녀와 싸우지 마라. 예수님이 어떤 청년을 고쳐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 청년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이런 장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막 죄인이다 막 이랬겠죠. 장애다 막 놀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됐어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가 쫓았다 이렇게 모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말하는데 이런 방법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묻고 푸는 건데 어떤 집에 굉장히 좋은 세간살이가 있다. 여러분 남의 집 가면 뭐 이렇게 탐나는 거 있으세요? 남자들은 차라 그러더라고요. 남의 집처럼. 여자들은 뭐 있어요 혹시? 남의 집 가면 아이고 저거 참 탐이 나네 이런 거? 별로 없으시죠? 없어요. 정상이에요. 왜냐면 10계명이 뭐라고 말했으니까 남의 일만 탐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죠. 뭐 여자들은 주로 그릇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릇. 너무 예쁜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갖고 싶어. 훔쳐오고 싶어. 훔쳐오고 싶어요. 근데 훔쳐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훔쳐옵니까? 근데 못 훔쳐오는 게 뭐냐면 주인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지키고 있어요. 주인이 이거를. 주인이 눈을 크게 뜨고 이걸 지키고 있는데 이걸 무사히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안 해봐서 모르겠죠?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뭘까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을 가려야죠. 눈을. 입도 막 손발을 다 묶어버려야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막 무사히 가져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내가 이 청년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 청년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내가 귀신을 묶어버렸다. 그 다음 이 청년을 구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을 묶고 사람은 풀고 이것이 묶고 푸는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권세를 준다.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준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열쇠는 권세. 이럴 수 있는 권세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우리에게. 그래서 자녀가 뭔가에 묶여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하고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고요? 이것을 묶고 있는 이 사단하고 이것을 묶고 있는 어떤 환경. 여러분 아이 중에 어떤 중독에 걸려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왜 이러니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중독을 대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박은 아니겠죠. 애들은. 뭐 게임이나 뭐 성적인 거나 이런 거. 큰 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나가자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것과 아주 사소한 것은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아들이 13살이 딱 됐는데 어느 날 쇼핑을 하고 딱 나왔는데요. 갑자기 뒷좌석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면서 딱 이런 말을 엄마 아빠는 나를 왜 낳으셨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버릇없는 놈 이렇게 여기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욕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 보세요. 특별히 여기서 이런 기도, 웃고 푸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필요합니다. 이 에베소서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은 우리를 싸우게 하는
또 다른 적이 있다. 사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은 이 두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또는 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무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군대를 안 간다 소리가 잘 나오죠. 적을 완전히 섬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에 하나도 안 나가고 뭐가 있을까요?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분.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구약이 있어요. 자기 편끼리 눈을 어둡게 해갖고 자기 편끼리 싸우게 해갖고 이기게 하면 사단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사단의 이름은 파괴자예요. 이름 자체가 파괴자여서 뭘 파괴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정, 교회, 나라, 사람, 이걸 파괴하는 게 목적. 왜냐하면 파괴된 사람들이 자기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파괴가 될 때 자기 종이 돼서 종이 많으면 자기가 큰 힘을 가져요.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데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게 하면 가정은 파괴되죠. 부모 자녀끼리 싸우면 파괴돼요. 교회를 어떻게 파괴하겠습니까? 전략. 성도끼리 싸우면 되죠. 그거에 나라도 계속 지도자들끼리 싸우거나 세대 간에 싸우거나 지역 간에 싸운다.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스스로 싸우면 스스로 망한다. 그걸 얘기해요. 네, 이것을 꼭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해요? 사람은 절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옆에 사람 한 번만 찾아봅시다.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족도 절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부부는 싸우면서 잠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해라. 뭐 자녀는 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지? 그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싸우면 상처가 생겨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근데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먼저 항상 당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 생각,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 아군, 우리 편이에요. 우리의 적은 따로 있다. 우리의 적은 누구냐? 우리를 싸우도록 부추기는 그것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버릇없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말 그대로 내가 반응하면 우리는 싸우게 되죠. 이 나쁜 놈, 이 버릇없는 놈, 그렇게 키워놨더니 부모에게 그게 무슨 할 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싸워서 서로 진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깨어지는 거죠. 청소년 시절에 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진짜 버릇없는 말을 하는데 저 말 할 때 진짜 그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걸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저 아이가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면에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표현을 할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조끼. 조끼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분이에요. 분이에. 혹시 조끼를 못 샀니 오늘? 맞아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청소년 시절에 뭐가 제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몇 달 전부터 조끼를 사려고 벼르다가 오늘 드디어 가족이 쇼핑하는 날이길래 엄마한테 가서 엄마 조끼 사면 안 될까? 그랬더니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봐 그랬대요. 아빠한테 가서 얘기했대. 아빠 오늘 조끼 사면 아빠가 너 그랬대요. 안 돼. 그러니까 혼자 그리고 이제 기회가 놓친 왜냐면 지금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막 문 거예요. 그러면 막 울면서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돼지갈비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조끼도 안 사주시고 돼지갈비도 안 사주시고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왜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있는 걸 해결 안 해주려면 부모는 왜 있냐? 그럼 내가 이 나이에 가서 돈 벌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냐? 그럼 나를 왜 낳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돌려서 다시 조끼 사주고
돼지갈비 사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기 전 우리 아들 막 웃으면서 자는 거여서 엄마 오늘 저는 엄마 때 2번이나 감동을 먹었습니다. 뭐? 조끼와 돼지갈비요. 웃으면서 들어요. 근데 하나가 된 거예요. 안 싸우고. 무슨 말이냐면 그럴 때 반응하는 거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 그대로 반응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 저러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그럼 안 깨달아지면 본인에게 가서 혹시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 그걸 엄마가 못 깨달아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대화가 돼서 가족이 하나가 되죠.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싸워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당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 인식.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성도끼리도 상처받죠. 우리가 말 엉뚱하게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 말에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뭘까? 진실은 저런 뜻은 아니구나. 그냥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보이는 현상 하는 말 그대로 반응하면 결국은 부딪혀서 사단이 아이고 나의 전략에 제대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웃게 만든다. 사단이 좋아하게 하겠죠. 그래서 사단을 항상 우리 인식에 사단을 절대 웃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단을 뺨을 때리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파괴시키려면 사단을 내가 뺨을 때려버리겠다. 그건 뭡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처럼 승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